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공동체를 허무는 악한 지혜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런 지혜는 아래로부터 온 지혜고 또 땅의 지혜이고 정욕의 지혜이며 귀신의 지혜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이 땅의 지혜를 먼저 소개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을 나열해 주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을 때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출처가 어딘가 하늘이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남은 생애 동안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절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결이 가장 처음에 나왔다는 것은 순서가 아니고 이것이 기본이다, 베이스다. 이게 깔리지 않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성결이라 하는 겁니다. 성결이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상태가 성결이고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시면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달려있는 모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주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또 손을 벌려서 그들을 받아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는 항상 자나깨나 언제든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한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부담이 되시죠? 어떻게 사람이 성결할 수 있는가, 거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신 것이 그 레위기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 거룩이 훼손되면, 성결이 깨지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결과 거룩이 깨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주 앞에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연히 성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종교가 샤머니즘이었거든요. 정령숭배나 샤머니즘, 불교는 나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샤머니즘이 오히려 더 강력했고 이 시대에도 샤머니즘의 영향은 매우 강력한데, 근데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할 때는요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씻는 겁니다. 정결하게 만들어서 내가 빌겠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서 또 떠놓고 비는데, 정한수는 그 얼음 밑에 있는, 얼음 밑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 중에 봄이 왔을 때, 아직 얼음이 녹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뜨는 물, 그런 걸 정한수라고 하는데, 그 물을 떠서 비나이다 할 때 찬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누군지 모르지만 그 신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샤머니즘이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당연히 성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피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 백성들의 몸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는 성결이 중요하다. 그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혜가 목표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최단 거리가 어디로 가는 최단 거리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단 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혜는 당연히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지혜일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일 것이고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거룩과 성결이라 하는 것을 야고보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샬롬이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고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에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에 따라서 제 기능을 올바로 하고 있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의 샬롬은 이렇게 소리를 낼 때가 샬롬이지 이거 제가 비싼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가져온 건데 이게 비싸다고 해서 서랍에 잘 넣어놓고 10년, 20년 잘 보관하면 얘는 샬롬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진 상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화평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이 연결돼서 소리를 내줄 때 지금 이 상태가 마이크의 샬롬이죠. 사람의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 화평의 상태에 있을 때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데 사람과 뭔가 부딪히고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샬롬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지금 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샬롬은 뭔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유지하는 게 교회의 샬롬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질 때 영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교회의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 극진히 경배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긴 한데 여기서 바자회하고 있고 트로트 가서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샬롬이 아닙니다. 교회가 샬롬이 완전히 깨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샬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야고보는 오늘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관용과 양순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관용하고 양순은요, 화평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양순이 없이는 절대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용이란 뭔가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력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뭐 이렇게 어질다, 뭐 덕스럽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임금을 표현할 때 어진 임금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덕이 있는 임금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양순이란 그러니까 뭐 온순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맥없이 고분고분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집이 세지 않아서 설득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양수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다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가? 뭐 유들유들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 합리적이고 진리의 소리에 고집을 자기 의견을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자기 의견을 꺾을 줄 알고 또 올바른 소리, 합리적인 소리, 타당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양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토론을 해보라고 시키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토론 제일 못하는 민족이 우리나라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또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견과 의견이 부딪힐 때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다른 원리를 도출해 가지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의견이 묵살당하면, 거절당하면, 그리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못 하겠죠, 당연히.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토론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서양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잘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론하는 문화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양육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잖아요. 뭘 자꾸 물어보나, 그냥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지, 뭐 거의 이런 태도로 앉아 있는데, 그만큼 내 의견 발표하고 개진하는 것에 미숙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합리적인 토론을 하는 것에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관용하고 양순이 있는 사람들은 토론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기꺼이 귀를 열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맞다면 내 의견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한 사람의 특징은요, 그냥 다가가기 쉬운 사람입니다. 선뜻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관용하고 양순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위로부터 난 지의 특징,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긍휼이란 뭐 잘 아시는 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죠. 제가 마음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수반돼야 진짜이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미 앞장에서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천하는 긍휼이 장차 심판까지 이길 수 있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심판이 면제되는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의 특징 다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편견이라고 하지 않고 편벽이라고 했습니다. 편벽함과 거짓이 없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편견이면 잘못된 의견이란 뜻이잖아요. 한쪽으로 쏠린 의견. 근데 편벽이라고 번역한 이 편벽이란 뜻은 동요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개역 개정 성경하고 새로 나온 찬송가, 아무튼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뜻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한꺼풀 뭔가 막을 가려놨어요. 단어 선택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듭니다. 자, 편벽이 없다, 동요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받은 지혜는요, 동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나 사람의 영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요동하지 않는 것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갈팡질팡하지 않는다. 굳건해서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로 쏠려가지고 막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그냥 위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혼자 가더라도 그 길로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원래 사자는, 백수의 왕은 혼자 다니는 거거든요. 혼자 다녀도 짐승들이 떨게 돼 있어요. 한번 울면. 그러니까 여럿이
몰려다니는 건 그러니까 좀 저급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나 뭐 좀 잘 나간다 해도 암사자 정도 여럿이 다 사냥을 하는데 백수의 왕은 혼자 다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이 있어요. 뭐 암사자들이 막 하이에나 떼한테 막 몰려가지고 당황할 때 수사자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조금 놔두다가 이제 좀 다칠 것 같다 하면 이제 나가가지고 한번 어흥 하고 그냥 뛰어가거든요. 그럼 하이에나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안에 사자가 있는 거죠. 유다의 사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계시해 주신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요, 약간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길만 나는 그냥 마이웨이 간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 개진하는 거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화평을 깨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서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머물렀을 때 이런 시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때 이 시를 노래했던 다윗의 상태는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상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 불량배, 지명수배자, 그리고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쫓겨온 자,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님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혹은 새벽이니까 사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광야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노래를 하든. 그럼 여러분, 몰려든 그 사회 부적응자들이나 불량배들이나 지명 수배자들이나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다가 다윗의 이 노래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다윗이 사실 쫓겨온 사람이고 지금 쫓기는 사람이고, 다윗은 지명 수배 지금 1급이잖아요. 1급. 사울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같으면 아니 무슨 10년 전에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도대체 이 시궁창 같은 상황은 뭔가, 그냥 다 뒤집어 엎어하고 그냥 쓸어버렸을 텐데, 다윗은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자기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고 있다 하는 것이 편벽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갈등하시는 분들은 아직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무슨 말인가? 너네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냐? 둘 중에 하나만 섬겨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다고. 항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나도 섬기는 거, 세상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 세상 것들도 구하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올인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저울에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세상 것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지금 너희들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거 지혜가 없는 것이고 편벽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다 밀어 넣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 거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께 걸어야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야고보는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주는데, 이런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최종적인 특징은 화평, 의, 뭐 이런 열매들인데,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도 산상설교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난 지혜,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네, 뭐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생에 글렀으면 다음 생에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이번 생에 결단을 내셔야죠. 올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화평한 지혜, 의의 열매를 맺는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받을 때까지 꾸준히 구해 보십시오. 못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다 받죠. 뭐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뭐 해바라기 씨 뿌리면서 난 여기서 사과를 이빠이 거둘 거야,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해바라기는 씨를 안 뿌리나요? 심나요? 뿌리나요? 뿌리죠. 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거두고자 하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릴 때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지를 결정하고 뿌리는 것처럼, 지금 무엇을 심을 것인지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 결국 추수할 때 그걸 거두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뭘 거두고 싶은지, 말씀이 뭘 거두라고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것에 기도의 씨를 뿌리시면 결국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 이거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심을 때는 우리가 자꾸 이걸 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시기 질투를 심고,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열매, 세상 열매, 혼돈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성품, 거기서 우리가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모든 열매들은 다 성품의 열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성품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족하게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